오늘의 본문은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교회적 사명을 알고 또 복음을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저자는 다른 사건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박해 사건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이곳저곳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바로 북쪽에 있는 베니게와 수리아에서, 그리고 지중해 있는 구브루 섬에서, 그리고 애굽의 건너편인 구레네에 이르기까지 흩어지면서 그들은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스데반의 박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10여 년 동안 그들은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복음을 이방인보다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사실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리아 안디옥에서 역사 이래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이 그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약 70만 명의 인구 중에 약 4명 정도가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고 산업의 중심지였고, 또 안디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던 사건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드디어 복음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앞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계의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그의 관용과 사울의 회심 이후 사울을 품어준 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흩어진 복음 전도자들의 이방 사역을 돌보기 위해 파송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디옥이라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 바나바가 하였던 행동은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면 하였습니다. 바나바가 한 권면의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상케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는 말씀을 영상케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환란에 대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여 결단코 그 믿음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주와 함께 있으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자세를 잊지 말고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본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며 간구와 기도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없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내가 생각했을 때 타당하여도 타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나바는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으나 그가 오고 난 후에 더욱 큰 무리가 주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 기록하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앙을 통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레인에다가 헬라시 이름도 없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에 대한 편견 없이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선포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에 편견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가 어찌 되었든 회심한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위한 적절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택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으실 때까지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줌된 사울을 부르셨고 또 위로해야 될 바나바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고 사역과 함께 안디옥에 함께 1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리더들은 하나 됨으로써 협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나사렛 예수파 등 여러 가지로 이름 불렀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원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달리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 교회의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편견을 굴복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누가는 이들이 연합하여 사랑했던 증거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아가보라 선지자는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기근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였던 사역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담아 모금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전달하였음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더 널리 퍼져 나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함으로써 실천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주 안에 하나 됨으로써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안디옥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 성경의 바람이 불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 막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홍합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생명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복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기적을 동반하는 역사를 표현할 때 주의 손이라는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더욱이 헬라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는 지적인 자부심이 있을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수치성으로 말하는 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하고 난망하는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능히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붙은 놈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놈놈놈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주의 손에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맡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지만 안디옥에서는 큰 무리가 주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 있을 때 나타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의 벽을 깨뜨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육